말씀 이사야 53장 12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아서 존귀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52장 13절에서 53장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 처음과 끝이 여호와의 종의 존귀함을 말하고 있어요. 52장 15절에도 보면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한다 그랬어요. 열방의 왕들이 깜짝 놀라서 경외감을 가지는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13절에는 고난당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52장 15절에는 경외감을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존귀함을 얻어요. 십자가는 존귀함을 얻는 일이 되어졌어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는 존귀함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형통하는 52장 13절에는 종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형통이 지혜롭게 행하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결국은 형통해지는 것이고 십자가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곤욕을 당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존귀함을 얻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역이고 존귀함이 있다. 존귀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존귀, 영광, 높이 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게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그냥 고생이로만 생각해버려요. 그 고난 속에 주의 영광과 존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 속에 축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진리를 알고 십자가를 기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존귀를 얻는 일이 되는 줄 알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그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날 세태가 모든 것이 편리와 편의 위주의 이 세대가 되다 보니까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락시켜버려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롭게 믿는 일인 줄 착각을 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적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편리와 편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고생하자. 그게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주님이 고난과 낮아지심을 말하면서 그 결과는 하늘 위와 하늘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을 말하는 것이고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대하여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랬어요. 몫이라고 하는 것은 분깃을 말해요. 전리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승자의 모습이에요. 승자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이 10절까지는 9절까지는 고난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패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니까 패배자로 보이지. 3년 동안에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로 보여졌어요.
실패로 보여져. 패배자로 보여져요. 이게. 근데 여러분, 주님은 패배한 게 아니에요. 승자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승리한 분이 없어요. 영원한 승자가 되셨어요. 12절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영원한 승리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53장 12절을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서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인용을 해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은사, 직분으로 해석을 해요. 승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런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어요. 신앙은, 교회는, 성도는 승리를, 성공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십자가로 얻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얻는 승리와 영광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강한 자, 왕들, 열방의 왕들, 열방의 통치자들을 표현한 말이에요. 52장 15절에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강한 자. 다시 말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표현. 십자가가 존귀와 영광이고 십자가가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귀와 승리는 이유를 자기 영혼을 불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렸음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존귀와 영광과 승리와 성공과 형통을 얻은 것은 자기 영혼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기꺼이 순종할 때에 그것이 승리였어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 죽는 거죠. 끌려가서 세상에 끊겨졌다. 7절,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죽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죽음이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이런 반전이 되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전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래서요. 죄인 취급당했으니까. 그러나 승리했다 그래서요. 승리의 결과로 존귀와 영광을 얻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 그래서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얻게 해요. 그래서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종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의 죄가 여러분 용서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가 없어요.
정말 인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역사를 나누어 버렸어요. BC와 AD로.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나이. 아노 도미나이로 한 것은 라틴어예요. In the year of Christ. 주님의 연대, 그런 뜻이요. 연호를 바꿔버려서요. 십자가는 역사를 바꿉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죄사함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개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 인생 역사가 터닝 포인트 새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 역사로 서야 됩니다. 새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패배자의 역사,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성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멸시와 천대받는 역사를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 역사로 바꾸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역사에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마다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십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11절에 그렇게 말해서 불만스러운 내 인생이 불만스러운 인간의 역사를 만족으로 기뻐하며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이 길은 십자가에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존귀와 영광을 얻고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자기 영혼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네 개의 동사는 전부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런데 앞에 세 개는 말 그대로 과거 시제. 근데 네 번째 이 시제는 사실은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분명할 때는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에는 미래를 현재로 과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 그래요. 여러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아니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랬어요. 9절까지는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살아서 자식을 낳고 그의 날은 길리라. 또 살아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도 한다 그랬어요. 범죄자를 위한 이 기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용서받게 하는 일이 되어져요. 이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전제한 거예요. 승천을 전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범죄자들의 죄 용서받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범죄자를 위하여 죄 사함을 받는데 죄 사함을 받는 걸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치심으로 죄악을 담당했어요. 용서받게 해주어서요. 근데 또 다른 죄 용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십자가의 이 사건은 주님이 천상에서 성부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근거였어요. 이게 죄 용서받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기도와 연결시켜 놨어요. 예수님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는 기도 응답되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범죄자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많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 헤아림을 당한 그것이 근거, 이유, 토대, 바탕, 원인, 이유. 십자가가 없이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천상의 기도의 근거, 이유, 바탕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가 배상, 보상, 속건제물 10절에 속건제물을 말했어요. 배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사건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기도가 열린다. 기도가 열려. 의인의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라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수리되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이유예요. 십자가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를 회피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영광과 존귀와 승리와 죄사함이 있고 이런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잘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립니다.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경건한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